이사야 15장 1절입니다. 모압에 가는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요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밧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그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에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아멘.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은 모압의 멸망과 모압에 대한 그 애도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지나갔고 이제 모압인데요.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인데 롯의 딸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나서 산에서 동굴에서 자기 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그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모압과 암몬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모압과 암몬은 셈 족속에서 유래하는 아스타시 신이라는 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아스타 신이 어떤 기원이 되냐면 같은 신의 유래인데 암몬은 그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고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몰렉은 히브리어는 밀곰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모스와 몰렉이라는 신이 그 아스타 신으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형태, 똑같은 방법으로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이 신을 섬겼는데 모압과 암몬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보통 다른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에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굉장히 음란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모스 신, 모압이 생긴 그모스 신, 암몬이 생긴 몰렉은요, 음란한 게 아니고 잔인하고 포악한 신이라는 말이죠. 잔인하고 포악한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모스 신에게는 그 황소뿔 같이 생긴 그 신이 이렇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신 우상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손바닥을 내밀고 있는데 그 손바닥 밑에 불이 이렇게 따갑게 달구어져 있어요. 손이 청동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우상의 손바닥 위에 유아 인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어린 아이를 그 금호소신 손바닥 위에 달구어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아이가 거기서 타서 뜨거운 그 불길에 타서 금호소신에게 바쳐지는 그런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렇게 모압은 이런 신을 섬겼는지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렸는가? 첫 번째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입니다. 왜? 너무 잔인하고 포악하니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의 진노와 그런 심판들을 피하기 위해서 달래려고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렸고, 두 번째는 전쟁을 할 때 승리하려고 그 정도로 포악하니까 그 신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 세 번째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결국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이죠. 이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절대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통과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좀 웬만하면은 사촌 민족이니까 그래 우리 땅 옆으로 좀 지나가라 이렇게 해주면 될 건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모압이. 심지어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으셨죠. 저주하는 것이 안 되니까 모압 여자들을 발람의 그 꾀를 이용해서 모압 여자들을 그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서 음행에 빠지게 해서 모압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 때문에 많이 죽게 되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참 처음부터 이렇게 원수지간이라고나 할까요? 솔로몬 왕의 그 사사 시대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지배를 받게 만들어서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솔로몬 시대에는 모압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모압 신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솔로몬이 지어줍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거죠.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산당을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지어줬는데 뭐 모압의 그 공주만 섬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솔로몬 시대부터 거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의 종교의 한 부분으로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모압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한 그 대적인데 왜 이스라엘은 자기의 대적과 같은 그렇게 괴롭히는 모압의 신을 섬기냐 이거예요. 역사적으로요. 유물이 발굴이 됐는데 모압 수도가 디몬이라는 수도가 있어요. 거기서 비석이 발굴됐는데 그 비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모스 신의 도움으로 영토를 확장했고 많은 도시를 건설했고 적을 무찔렀다. 모압 민족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구절도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모스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영토를 확장했고 도시를 건설했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의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적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모압이 정말 소멸시켜야 될 첫 번째 적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석에. 그리고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은 왜 모압도 이스라엘에게 많이 압제를 당했어요. 왜 그런가? 그모스 신이 자기 백성에게 분노했기 때문이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자신들에게 분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압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자기 자녀를 어떻게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바칠 수 있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다고 생각하면서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자녀를 밀어넣는 것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정말 이상한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금오수 우상을 섬깁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재앙과 여러 가지 나쁜 일을 만나지 않으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이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 내가 자녀를 통해서 지금 대부분의 부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녀를 통해서 한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모압 신을 섬기는 그 모압 백성과 똑같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분신입니까? 제2의 자아 성취를 위한 어떤 도구입니까? 아니면 나의 대리 만족의 수단입니까? 다 아니죠. 성경적으로 자녀는 이 땅에서만 관계하는 존재입니다. 내 몸에선 태어났다 할지라도 죽고 천국에 가면은 자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부 관계도 아무 상관이 없고. 천국에서 만약에 부모 자녀가 만났다. 그러면 물론 이 땅에서 저 사람이 내 부모구나, 내 자녀였다라는 것은 인식은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거나 내 부모를 더 아끼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고귀하고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 새끼가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럽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천국 가면은 내가 자녀를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 10배, 1000배 큰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똑같은 존재로 다가오지 이 땅에서 내 자녀, 내 부모라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부모 자식 관계도 다 없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자, 그러면 어떤 관계로 만나냐? 그냥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고 자매고 몸이고 지체일 뿐이죠. 그 말도 서로 높임말을 아마 쓸 겁니다.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럼 이 땅에서의 관계에서만이 내 자녀고 내 부모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럼 왜 나에게 이런 부모 자녀 관계를 주셨는가? 부부 관계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죠. 이 기업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냐? 자꾸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저부터가 많이 오해를 했어요. 세상 사람도 자녀가 나의 기업이다,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녀의 그 기업된 가치관은 금오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의 분신이고 제2의 자아 성취의 도구고 대리만족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란 소유라는 의미는 서로의 관계에서 이 땅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아버지다, 엄마다 하면 나를 대신할 존재는 없어요. 이 땅에서. 나는 지구상에 수많은 아버지와 엄마가 있지만, 어머니가 있지만 내가 최고로 돈 잘 벌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무이하게 그의 아버지로 그의 어머니로 나를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할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이에요. 그리고 세상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 통해서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수단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은 뭐냐? 자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통로로서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게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가지고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합니다. 바쳐라는 것은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금오수 신 섬기는 때도 자기 자녀를 실제로 금오수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의미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쳐라는 거죠. 실제로 육적으로 이삭을 죽여서 바쳐라는 뜻이 아니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하니까 못 죽이게 막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러나 금오수 신에게 드리는 것은 실제로 자녀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품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전용이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을 담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속 우리가 배워왔고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내 자녀를 담거나 부모를 담거나 내 아내를 물질을 담거나 세상 그 어떤 것을 담으면 그것이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지성소에 우상을 갖다 놓는 것과 같다. 구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고 죄고, 하나님 한 분을 담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천하 만물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내 자녀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부모도 내 아내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프리즘으로, 안경으로 삼아서 통과해서 내가 볼 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마음으로 담는 것이 뭐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다 버려버리고 내가 직접 자녀를 내 마음으로 담는 것을 마음이 더러워졌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의 가장 기본인데,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계속해서 저는 이 비유가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데, 하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캠퍼스입니다. 캠퍼스. 광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자녀를 볼 때도 자녀가 캠퍼스예요. 캠퍼스라는 것은 그림을 그릴 때 쓰는 그 도화지,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뭐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캠퍼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물감은 뭐냐? 물감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채워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은혜가 물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자녀를 만나든지 부모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람은 캠퍼스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물감 삼아서 표현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해서 부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내 마음에 채워지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유일무이한 관계와 존재로 준 너의 자녀에게 표현을 하라. 너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자녀를 캠퍼스 삼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멋지게 한번 그려봐라. 표현하는 대상으로 자녀를 줬는데, 금오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광산처럼 여기는 거예요. 캐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자아를 성취하려고 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나는 공부 못했지만 자녀는 공부를 잘 시켜서 출세시켜, 나는 가난하지만 자녀는 부자 되게 만들어요. 나는 이상한 아내나 남편을 만났지만 자녀는 멋진 신랑 신부를 만나서 내가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광산처럼 자녀 속에 뭔가를 캐내려고 하는 거예요. 캐내려고 해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허탄과 공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아 만족을 위해서 인신제사까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 미혹시키는 것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가 바벨론처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마귀가 가르치는 그 미혹처럼
정말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가 영원히 떨어질 불지옥 가운데 자녀를 밀어 넣는 거예요. 금우스 신의 우상 그 손바닥 위에 자녀를 올려놓고 불태워 죽이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부모들도 제가 많이 대화하고 경험해 보면은요, 다 무엇을 자랑하냐, 대부분이. 예, 좋은 직장 취직하고, 든든하게 잘 살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가난하든 병들었든 시집장가를 못 갔든지 간에, 내 사랑하는 자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세상을 담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는 자녀를 가지고 애통하지 못하고 선지자처럼 울지 못하면서 자녀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금오스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수 믿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금오스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원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기도 원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도 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원하는 것이 뭐와 같습니까? 금오스 우상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죠.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부모, 형제, 자녀를 줬는가? 기업으로 줬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커트라인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내 자녀나 내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커트라인으로 합격점으로 내 부모와 자녀를 줬는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줬어요. 이삭을 왜 줬습니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보려고 준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이삭을 줬는데 너가 그 이삭을 마음에 품는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고 너 자녀 이삭을 품는다면 너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 커트라인으로 합격점의 기준으로 줬는데 많은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마음에 품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마음에 품고 합당하지 않는 상태, 커트라인 미달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금오스 신에게 자녀를 인신제사 드리고 있으면서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설교를 제가 기존 교회에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아마 싫어할걸요. 굉장한 반발이 불러올 겁니다. 왜? 정죄를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과장된 것도 아니고요. 비유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또 잘 믿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상에서 출세시켜 줄 수도 있죠. 부유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좋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하거나 바랄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문제고 부모로서 내가 바라야 될 것은 뭐냐? 자녀를 내 마음에 품지 않는다. 첫 번째 사명이죠. 왜? 주님께 합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않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잘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내 마음의 자녀를 절대 품지 않는 거예요. 자녀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물론 내 행위로 사랑하는 건 아니죠.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대상으로만 자녀를 생각한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자녀를 만날 때마다 인위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뭔가를 아무것도 바라지 않나요? 광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고 안 되고도 내 소관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 같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또 이스라엘도 모압을 미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에는 같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같냐면 마음에 끌어당기는 면에서 같다라는 거예요. 미워해도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끌어당겨요. 내가 마음으로 품고 있고 인간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도 그 사람, 그 대상을 내가 마음으로 끌어당겨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죄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매 특허예요. 사랑은.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말 그대로.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마음으로 품을 때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그래서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신제사로 우상에게 드리는 금오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제단에서 아브라함처럼 상대방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는,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녀를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그 산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느 정도로 연단을 받아야지, 고통을 당해야지 우리가 내 자녀를, 내 부모, 형제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영적으로 인신제사 드리는 우상숭배자인 것을 깨닫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지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인간적으로 끌어안는 인간적인 지독한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는 것을 표대로 삼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진정으로 나의 마음에 내 삶의 표대로 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